천국은 어디 있을까? 상훈 오빠, 미란 언니.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나오나 네 마음속에 있어. 내 맘에? 근데 천국은요 왠지 누나같이 이쁜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국은 말이지. 이 핸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처럼 그냥 과자지처럼 막 그냥 이 과자가 잔뜩 있을 것 같지 않니? 왜 아, 그래? 오빠. 아 누나는데 형님 근데 그 형님 천국 가면 이게 불필요한 살들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 좋아,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한 노래를 해주지. 천국은 말이야, 노래를 표현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한 땅속에 묻힌 좋아 좋아 아, 신나네. 네. 천국은 마치 어떻다고요? 어깨가 들썩거리는. 밭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군요. 땅 속에 묻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부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에요. 예쁜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과자가 네. 많아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과자를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어. 못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들이 있죠. 어우 주여. 뭐라 그러셨어요, 미란 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미란 언니 생각나신 나오면 거예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뭐 천국은 마음속에 있어. 지금 마음속에 있다고. 마음이 지금처럼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대로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오. 바이킹들이 천국에 대해서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금은 보석이겠죠. 바이킹들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얘기 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킹의 천국에는 약탈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모터보트. 그러니까 네. 약탈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고 전투를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은 저녁에는 어떠해야 하냐면 전투에서 입었던 상처가 나아야 돼. 그래야 내일 또 약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술이 있어야 하고 여흥이 있어야 돼요. 뭐야? 이것이 바이킹이 꿈꾸고 있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맞습니까? 그렇겠죠? 처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봐요. 그렇네요. 오늘의 우리의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면 그렇죠. 난 여기가 좋아. 네. 그래서 천국 불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 주기도문 4강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선과 악이 등을 맞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네. 악한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시죠. 네. 그런데 세상에 공평함이 없기 때문에 햇빛과 비는 골고루 내리는지 몰라도 그 햇빛과 비가 만들어내는 삶의 풍경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어떤 작가가 썼던 이야기인데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비가 탁 내리면 연잎에 내리는 맺히는 그 물방울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거죠. 그런데 비가 내리면 가난한 사람은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은 나가서 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이면 시인 목객들은 또 그 태양을 아름답게 노래하겠죠. 그러나 떼학볕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려주지만 공평함이 없는 세상인지라 그 비와 해가 만들어내는 삶의 풍경은 너무나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인생을 경험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오늘도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약자들은 서럽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런데 오늘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흘러가지. 건배를 하면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대로. 이대로. 오늘 이대로. 이대로.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얘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참 놀라운 대목과 만났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편 17편인데요. 14절을 우리 정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네. 이 17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나는 행복할는지 몰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폭력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가 부족해서 굶주릴까요? 나눔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렇죠?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까닭은 거기가 워낙 가진 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독점하는 사람들, 네. 과다하게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행복에 겨워서 이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행복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좀 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은 받을 몫을 다 누리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얘기이죠. 이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랑 말씀하셨던 어떤 자족의 삶 있잖아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이대로라는 어떤 삶에서의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소한의 것들 가지고도 우리들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몫까지 내 것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 행복한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네. 성경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급진적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나눔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핍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은 뭘까요? 먹을 수가 있어야 하겠죠. 목마른 사람에게 천국도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죠? 네.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뭐죠? 이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고픈 사람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이것이 뭐냐면 천국식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죽으면 거기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생명 속에 안길 것을 꿈꾸며 삽니다. 우린 분명히 내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합의를 꿈꾸며 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식 삶의 방식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선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우리에게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분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 로마입니다. 그렇죠. 로마는 정말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요. 세계에 등장했던 제국 가운데 로마 제국을 능가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일컫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든지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들이. 좋은 말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을 볼까요? 로마는요. 몇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내전을 통해 가지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위대한 자 그런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러죠. 그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전쟁이 그쳐요. 로마가 통일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에 항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됩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처럼 보여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내가 킥소리 못하고 있는 이거. 그래서 전쟁은 안 해. 저기 하고. 평화예요? 아니죠. 아니죠. 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허구의 평화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행복하고 다수의 사람은 불행한 자기의 자유를 갖지 못한 그런 평화였습니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길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아주 길을 잘 만듭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네. 전쟁을 위한 마차를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기 위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전체 로마의 길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로마의 힘에. 뭐 때문에 놀랐냐면 옛날 사람들은 강이 흘러가면은 강을 따라서 가다가 얕은 곳으로
건너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또 산이 있으면 산은 돌아가야 하는 거고 당연히 그쵸.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는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강을 우회해 갈 수도 없고 지름길. 산을 멀리 돌아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강 위에 다리도 놓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도 보면은 오늘처럼 뭐 터널을 뚫는 것은 아니지만 산을 낮추든지 그래서 그 길을 쭉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산을 낮춰요. 산을 높은 산을 계곡을 깎아내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다. 완전 자연훼손인데요. 그렇죠. 자연훼손이죠. 네. 그런데 보면 옛날에는 도로를 만들면 비가 오든지 그럼 진창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마차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못 가. 돌을 박은 거예요. 길에다가. 전천후죠. 이런 길을 만들어요. 오직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또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착취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은 로마인 거죠. 로마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시민들은 행복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뺏어온 것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식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로마의 평화라든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정치적 의미입니다.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일제히 예수님하고 답했죠. 네.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다른 답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맞은 거네요. 네,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그 로마의 황제. 네, 황제입니다. 처음에 로마 황제에게 이 호칭을 이제 부여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그치게 했으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네. 혁명입니다. 어떤 혁명이에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될 수 있었던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역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들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왜 매력적이냐면 로마는 도로를 탁 닦고요. 개선문, 그렇죠? 개선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뭘 만들어요? 목욕 시설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신전도 만들고 네. 그리고 극장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문화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기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것 같아요. 나도 저런 매력적인 삶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늘 짓눌리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힘께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세계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회입니다. 네.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맨 밑바닥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폭력이야. 로마 제국이 설 수 있었던 것은 폭력입니다. 그렇죠. 말 안 듣는 나라나 사람은 폭력을 통해 제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폭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폴론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신의 아들에게 대적할 수 덤벼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조네스 여신상입니다. 아마조네스 여신 얘기 들어봤나요? 네. 활 잘 쏘는 부족 네. 네. 이야기죠. 그래서 활을 잘 쏘기 위해서 가슴 한쪽을 도려낸 부족으로 네, 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징그러. 로마가 스스로를 형상화할 때 아마조네스 여신상으로 스스로를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힘에. 활을 잘 쏘니까 힘의 논리야. 네. 까불면 죽어. 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쪽이 가슴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먹여 살리는 거예요. 부유함. 풍요로움. 우리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로마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네. 하나는 무력, 두려움입니다. 네. 공포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문화를 통해서 너희를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네. 자, 폭력,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또 하나는 매혹적인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로마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맞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벌써 얘기만 들어도요. 네. 어감이 딱 틀려요. 로마 로마 제국, 제국하고 로마 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제국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폭력의 세상이죠. 네. 그것은 평화. 비폭력, 평화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비폭력의 세상.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폭력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어떤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배, 억압, 그렇죠. 착취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폭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나눔, 사랑. 사랑, 돌봄, 돌봄, 섬김, 섬기. 배려. 배려 자, 예, 이런 말들이 예, 수없이 많은 말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와 로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사람들은 은근히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는 힘 없으니까 이건 우리 팔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그것은 당연한 세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힘의 논리를 전복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네. 아. 그 세계가 정말 당연한가? 아니요. 아니잖아. 네. 이제 그런 네. 거이죠. 당연의 세계 여기 쓸까요? 당연의 세계 낯설게. 당연해, 지당해. 당연의 세계를 낯설게 해 보기. 그죠? 저에게는 지금에도 참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우리들이 나눠야 하는 네. 것이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물어야 돼.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적을 사람들은 의심, 회의 이런 걸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있어야 돼요. 나도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청년 시절에. 난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뭘 자꾸 물으면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답을 못해. 답하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함께 고민하면 돼요. 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있어. 이 정도면 돼요. 네. 그쵸. 네. 내가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아는 척하고 답하는 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공색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믿어? 야, 너 시험 들었구나.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랄하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그러셨을 것 그러면 같아요. 눈빛이 싸늘해지면서 네. 사탄이 너를 시험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 아닐 텐데 이게 신학대학을 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의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물어야 돼. 회의할 줄 알아야 깊어져요. 맞아요. 네. 그렇죠. 질문을 던져야 깊어지는 겁니다. 질문 없는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예. 네.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죠. 아무개야,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그렇게 묻는데요. 네, 네.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게 안 묻는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그렇게 묻는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주는 질문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긴 창의성이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네. 거기에서 얻어진 자기의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성경 공부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당연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야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과 돌봄과 섬김과 배려를 통한 세상이 가능해. 이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은 보화가 많다는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주로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나요? 비유를 통해서. 많이 비유를 통해서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비유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씨 밭에 뿌리는 감추임 비유. 보아. 예.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 보아. 네,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와 이스트, 겨자씨. 누룩. 네. 그리고 저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그리고 물고기 잡았을 때 네. 좋은 거는 네. 남기고 나쁜 건 버리고. 네. 그리고 혼내 종 포도원. 포도원. 예, 네. 포도원. 그거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죠. 네. 예. 뭐 하자면 예수님 비유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런 많은 비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 얘기를 했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도둑도 오고 네. 좀도 쓸고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죠? 하늘 창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을 수 있어요? 글쎄요. 제 방에 따로 있나요? 구제로 가지고 이렇게 네? 돌보고. 예, 돌보고 그러면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쌓는 것이랑 다른 거 없어요. 나눌 줄 아는 겁니다. 네. 네. 누군가에게 줄 줄 아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해요. 편합니다. 네. 음식점에 들어가도 돈이 좀 있으면 대접받아요. 대접받죠. 네. 그래요? 정말 탁
미란 씨가 좀 돈 좀 있으시죠? 아니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집에 가보셨어요? 많이 안 봤어요. 가셨으면 말이 아, 예, 말아요. 돈이 예. 좀 있으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편히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성훈이 형 돈이 많으신 거. 이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네.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걸음걸이가 틀려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돈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뭉쳐도. 주눅 들고 그렇죠. 이런 세상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네. 근데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연습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네.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기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누는 거. 진짜로. 네네. 그런데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연습을 하는 순간 돈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인력이 약화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보화를 천국에 쌓는 삶의 비결이죠. 나눌 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같은 것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건 뭐였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 위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고 싹이 나지만은 가시의 기운에 짓눌리고 싹이 나지만 햇빛에 타고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고 그러죠. 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허비되는 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씨가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결실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식 삶의 방식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네. 자,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공부를 해가는데 나눔도 얘기했었고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보물을 캐기 위해 밭을 파헤친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일을 했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네.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네네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어떤 일이냐면 일상의 일이 따로 있고 보화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비유의 핵심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진짜 보화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일이 보화인 줄로 알아야 돼요. 아멘. 네. 네. 이것이 천국식 삶의 방식이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언제나 벗어나야 할 일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중, 일중 그렇게 말하는데 다중의 삶, 우리는 중심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중요하고 자식 교육도 중요하고 이제 그래요. 네. 그렇죠? 이 다중의 삶이 중심이 몇 개인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써봤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중심이 여럿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글자냐면 환자라고 하는 환자입니다. 아이고. 병입니다. 내 중심이 여럿인 경우엔 병이 되는 겁니다. 삶이. 그런데 중심이 하나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심이 하나인 경우에는 충, 예. 충성스럽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삽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중심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네. 이것이 바로 서졌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수직의 중심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여럿인 경우에는 내가 이리 저리 휘청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얘기도 나왔죠. 천국식 삶의 방식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 어떤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이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천국식 삶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없어요. 없죠. 요즘은.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전체가 불편해지면 네. 쟤 왜 저래? 네. 쟤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으면 좀 미안하죠. 저기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너그러이 용납해주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예.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일수 자기가 99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하나를 늘 탓합니다. 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 자리에 놔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네. 무서워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죠? 가시덤불에 긁혔습니다. 이 양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목자시여,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나를 좀 찾아주세요. 천국식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이것이 천국식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얘기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나가야 하는데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의 저항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요,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잘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할 때 가장 나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네.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미란 씨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얘기했죠. 내심 천국.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면 속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적인 일처럼 될 수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하니까 네. 난 천국 누려. 이건 좀 잘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is in you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내 속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among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among 너희들 가운데 그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상훈 씨, 나훈 씨, 정규 씨, 미란 씨 넷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네. 이 네 사람의 사귐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컨대 정규 씨가 너무나 낙심해 있고 고통받을 때 그것 때문에 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는 있으나 불편함 때문에 정규 씨를 따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때는 어떻죠? 그러죠. 정규 씨의 고통을 공동체가 안고 가는 거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들을 자꾸만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에 있을 때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산 거기 화산이 있거든요. 화산 분화구가 분화구 청소를 늘 해요. 그리고 별이 너무나 작은데 바오밥 나무 씨가 떨어져서 얘가 뿌리를 내리면 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돋아나는 싹들을 보고 잘 구별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린 왕자의 별과 같아요. 네. 네. 욕망이라고 하는 분화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언제 터질는지 모릅니다. 청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닦아내야 돼요. 네. 닦아야 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씨앗들이 내 속에 떨어져 가지고 나를 온통 사로잡을 수 있어. 바오밥 나무처럼. 이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로막는 일체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사람은 고쳐주었고 귀신에 들려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자기의 생을 긍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소중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하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앞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다리 절고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한 거죠. 네.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늘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돼야 하는 나라임을 늘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얘기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막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당연한 세계 낯설기 당연한 세계 낯설게 볼게요. 요즘 마음에 되게 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그 똑같이 그 당연한 사람들처럼 그 방식대로 할 필요가 똑같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한 건 낯설게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사업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장로의 별칭이기도 한 이 직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도, 2번 목사, 3번 집사, 4번 감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TV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크리스천 전문 쇼핑몰 CBS몰에서 전자성경 홀리 이 바이블, 로고스 미디어에서 카드 전자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